오늘 본문은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그때 배경이 된 해를 소개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에레미야 24장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에 관한 기록은 25장에 나오고 그 아들에 관한 기록은 24장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에레미야가 만약에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이 되었더라면 사실 25장이 24장이 되어야 하고 24장은 25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서는 시간의 순서와 무관하게 배열된 성경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시야가 기원전 그러니까 주전 609년에 무기또에서 전사하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3개월 동안 통치를 하지만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무기또 전쟁이 바로 그 애굽과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전 608년에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등극을 해서 주전 598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 10년 정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해는 느부갓네살 원년, 그러니까 주전 604년을 가리킵니다. 여호야김의 넷째 해라고 말하니까 608년에 등극을 왕위에 올랐다가 4년이 지난 604년에 지금 이 느부갓네살 원년의 때죠. 근데 이때는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아수르가 이 바벨론의 패망에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전통적인 강자였던 애굽 그리고 신흥 강자였던 이 바벨론이 유다가 속해 있는 지중해 동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강국이 전력을 기울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두 강국이 서로 이 지중해 동편이 유럽으로도 진출할 수 있고 아시아로도 진출할 수 있고 아프리카로도 진출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다 보니까 이 두 강국의 패권 사이에서 지금 유다는 완전히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반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 고집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의 완악한 고집입니다. 하나님은 무려 23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고집스럽게 호소하셨고 경고하셨고 달래면서 어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 백성들 역시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귀를 닫았습니다. 심지어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3절부터 4절을 보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도 놀랍지만 유다 백성들의 완고한 고집은 어쩌면 더 놀랍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제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우지 않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결코 꺾거나 무시하지 않는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이에요.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옳은지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완악한 고집, 우리의 어떤 육신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무한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자유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자유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조차도 우리의 선택의 대상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한 자유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심판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그 완악하고 완고한 고집스러운 죄성에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의 본성에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하여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혹은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바벨론의 그 무지막지한 그 공격 속에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또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그들의 죄의 본성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판은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심판은 전적으로 우리의 고집, 우리의 완악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을 유린하게 하시고 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을 폐허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 혼인잔치의 소리가 사라진 적막한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도 물론 여러분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그 3년의 시간 속에서 전 국토가 얼마나 황폐화되었습니까? 또 사실 너무나도 먼 역사이지만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950여 차례, 1000여 차례에 가까운 외침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몽골에 의해서 완전히 이 나라가 수십 년간 짓밟혔을 때도 있었죠. 그런 또 뭐 일본에 의해서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나게 전 국토가 유린됐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땅에 혼인잔치의 소리가 사라지고 기쁨의 소리가 사라지고 즐거움의 소리가 사라졌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사람들이 살았고 여전히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생명들은 태어나고 여러분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70년 동안
여러분 완전히 황폐해진 거예요. 완전히 황폐해져 버려서 뿔뿔이 흩어지고 사람이 살지 않고 들개와 짐승들이 사는 그런 소굴들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긴 그들에게 이제 강제로 70년 동안 이방의 우상과 왕을 섬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일인지를 몸소 이 유다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북쪽의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한 발, 또 하나님께 한 발 그렇게 걸치고 사는 이들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들만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이름의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계획과 또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개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제 수요예배 설교에 비유한다면 종교인인 것이고, 여러분 또 주일 오후 설교에 비한다면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과 이 성전이 불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과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었지만 여러분, 지금은 누가 성전입니까? 무엇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좋은 신령한 복들이 전부 다 여러분 황폐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면 종교생활은 무거운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은 내 육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끊임없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는 우리를 막 즐겁게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길 때 실상은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가 자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일이에요. 이 이스라엘 땅의 혼인잔치가 사라지고
신랑의 기쁨, 신부의 기쁨이 사라지고 불빛이 사라져버린 그 황폐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세상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짓밟고 유린해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시 70년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도구로 삼으셨던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바벨론의 이방신 마르둑에게 패한 것이 아니고 또 바벨론을 아수르에서 일으키신 분도 또한 바벨론을 페르시아에게 패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과 또 세상의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지만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눈 감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은혜의 복음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뭐 G7 이렇게 세상에 그 선진국들 정말 강력한 나라들 G7 이야기하지만 이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실제로 세계의 최강대국은 미국과 중국이다 이런 말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 말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영방송에서 중국을 이렇게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로 한 몇 부작으로 이렇게 방영된 것이 있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니까 중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영상들 몇 가지, 그 다큐멘터리 영상들 몇 가지를 함께 시청하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영방송에서 소개한 이 중국에 대한 그 영상들을 보는데 두려움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경제가 급성장하고 정말로 전 세계의 기업들 또 미국이나 유럽의 막 그 광산 또 아메리카에 있는 광산들 또 대농장들 뭐 이런 것들을 막 돈으로 다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들 무슨 농장 광산들이 막 중국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정말 두려움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국 경제가 위기라는 거 아십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태에 와 있다는 말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그렇게 두려움을 줄 정도로 세상이 강력해 보이고 그 나라들이 강력해 보이고 세상 지도자들이 강력해 보여. 지금 우리 푸틴 대통령이 너무너무 강력해 보이고 무시무시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절대 힘의 논리나 돈의 논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뭐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뭘 쌓아 쟁여놓고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관자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